주역에 맞춰서 묵상 기도함으로 재직회 임원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심령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고 시인하고 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낱낱이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지금까지는 육체를 위해 살았고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았던 심령들이 이제는 아버지의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거자의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특별히 혹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리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비추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전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현신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십자가의 도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수없는 사랑과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크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로 그 은혜에 그 사랑 앞에 충성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한 어리석음이라는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꿈틀거리는 죄의 씨 미혹된 영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직원의 임원들이 이렇게 헌신 예배로 머리 숙였습니다. 임원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죄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미혹된 영들이 많아서 자꾸 쓰러집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시고 이제는 빛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기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단과 불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헌신 찬양 있으신 다음에 춘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재직회 임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올 한 해 1부 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과 같이 그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도 그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의 심령을 개경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되면은 참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또 우리가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또 작년보다도 뭐 변한 거는 날짜 하나 차이로 변한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새롭게 힘을 내서 또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틀어주는 동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요에 보면은 그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엔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 큰딸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 아빠 엔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항상 그거 나올 때마다 물어보는데요.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려줘야겠다 해서 잘 알려주는데 운전하고 있으니까 차를 움직이는 힘을 주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면은 우리 심장 같은 거냐고. 제가 예전에 심장은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주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당연하지 심장 같은 곳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네. 중요한 거야. 엔진은 중요한 거고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과연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나는 힘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는요, 뭐 부끄럽지만 그 친구들과 PC방 가는 그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 끝나면은 이제 애들이랑 PC방 갈 그 재미, 그거 이래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지냈던 것 같습니다. 20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20대를 보니까요, 그때는 운동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운동하는 걸 좋아했냐면 제가 그때 어머니가 한창 아프셨을 때라서 학교를 야간으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다가 그렇게 오고 이제 낮 점심 먹고 좀 시간 지나면은 오후에 학교를 갔습니다. 그럼 그때 운동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헬스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운동을 못 하니까 여기 성대시장 내려가다 보니 지금 예담교회라고 있는데 예전에 거기 목욕탕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렇게 오다 보면은 거기 꼭대기에 헬스장에 헬스 운동기구들 이렇게 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목욕탕비를 다 내고는 저는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사정을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한 달 헬스비로 여기를 좀 이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밤에 가서 운동만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밤에 공부하고, 그러니까 학교가 좀 머니까요, 운전 뭐 하고 차, 버스,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막 그랬던 때라 피곤함에도 그렇게 운동을 좋아서 운동을 하고 그 운동하는 그 재미로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군대를 갔더니요, 군대 가 삶을 보니까 군대 가고 나면은 다 똑같겠지만 휴가 가는 그 희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제대할까 그 날짜만을 이렇게 항상 세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으니까요, 아이가 자라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재롱하는 기쁨이 있고 그 왠지 그 아이를 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신학교 다닐 때는요, 책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책에 그렇게 빠져가지고요, 책 읽는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고 책을 읽는 그 재미로 그 신학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시작하니까요, 뭐가 있냐면은 성도가 잘 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약하고 보잘것없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를 맺고 그 성도가 믿음 위에 서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요, 그거 사실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나를 위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보람되고 그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항상 그것도 지금도 그것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지나고 와서 돌아보니까요, 그때마다 그 기쁨과 희망이라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변한다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변하지 않고 늘 한결같이 있는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즐거움이었습니다. 저에게 다른 거는 다 몰랐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읽는 그거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도 그렇고 뭘 할 때든지 항상 그냥 뭐 핸드폰으로도 읽든 간에 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그렇게 뭐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상 읽는 그 재미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어쩔 때는 막 너무나 그 감동이 돼서 눈물 흘리면서도 읽은 적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보니까 이 나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에 지탱하는 그 힘, 우리의 믿음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그 힘,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체를 지탱하는 다리가요, 힘이 없으면요, 다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머리도 흔들리고 눈도 흔들리고 이빨도 흔들리고 허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온몸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과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그 능력과 역사하심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있었지만 그 말씀이 없는 그 삶 속에서는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워 흔들립니다. 나중에 물이 없는 그 마라 앞에서도 그들은 불평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온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나안 그 땅 앞에서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허락하셨고 그 가나안 민족을 너희의 손에 다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도 두려워하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안에 그 믿음의 원동력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리는 있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과 그 믿음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살아가지만 세상에 보여지는 그 환경과 조건에 우리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무너졌던 그 성벽,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희망하고 소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자나깨나 그 꿈에도 원하고 바라던 것이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성전이 재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고 믿음은 항상 두려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것들을 세워나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이 재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잘 되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 하나만 허락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더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기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기쁨을 여러분이 누렸을 때 여러분은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셨습니까? 그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고백하며 십자가도 말씀 위에 서서 예만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힘은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이 잘 되고 이루어지고 그 세상적인 것들이 채워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그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냥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워지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새해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새해, 그들에게 세워져야 할 것,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희망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져야 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가정의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또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만족은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잠깐의 만족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그 모든 성벽이 다 재건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들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영적인 그 갈망과 갈급함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목말라 했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벽이 재건된 것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바라야 하는 것,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워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세워 나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세운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섰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일어서는 것과 우리의 그 영적인 것들이 다시금 일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마른 막대기 위에 그 삭이 다시금 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메마른 그 죽어있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살아나고 생명이 돌기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으면요, 뭘 하게 되죠?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목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찾습니다.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에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많습니다. 내게 이룬 것 정말로 많은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는 목말라하고 여전히 나는 갈급해하고 내 영혼은 여전히 메말라 있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타는 그 마음이 다시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6절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자신의 그 마음의 모든 문을 다 열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며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에스라 선지자가 책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먼저 아멘하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갈급해합니다, 나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며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불타기 시작하고 애타며 갈급해하는 그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불탔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눈 뜨면은 오늘 거룩한 주일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구나, 그 생명을 내가 받는구나, 죽어있던 내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는구나, 얼마나 기쁜가라고 하며 이 오는 발걸음이 정말로 가볍고 기쁨과 그 행복이 넘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목마름과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꼭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영접해야 하고 내 심령에 심어져야 하는 그 애타는 심령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의 문을 다 열고 그것을 온전히 영접하며 받아들이고 애타고 갈급해하며 뜨거워지는 그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지금 사라져 있다면 이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올 한 해에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혼동하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뜨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먼저 뜨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을 내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한 그 열심은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해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거기는 하나님 없고 사람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한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요, 그 은혜가 많은 곳에, 또 하나님의 그 풍요로우고 영적인 그 탐욕이 가득한 곳에는 누가 꼭 역사하냐면 사단도 함께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요, 하나님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언제나 찾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또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자들은요, 결국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의 먹이가 되기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 것이 들어가고 나의 의로 그것들을 하게 되고 그 방향과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내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뜻을 점점 맞춰 나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 안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다 파괴하고 죽여나가면서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결국에 무엇이냐면 인본주의적인 비나이다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성취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중언부언하는 것이고, 또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아를 위하여서 그냥 빌고 그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자기 의와 자기의 선을 쌓는 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헌신을 드리지 않는 그것은요, 결국에는 나밖에 남지 않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도 아니고, 그것은 결국 내가 그 일 가운데 영광은 다 받습니다. 성경도 말하죠. 네가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았으니 네가 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은 없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 헌신과 하나님의 일들, 오늘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의와 선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불타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재직회 임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요, 나의 방법과 나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나가야지 그것이 열매가 아름답다는 것을 늘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나간다는 그 두 번째, 그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세워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깨닫는다는 것은요,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죠. 근데 그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냐면 그 시냇가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냇가로부터 주어지는 그 물을 늘 빨아들이고 공급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잘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의 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열매 맺고 풍성해지고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씨를 뿌리시고 또 가꾸시고 기르셨는데 열매가 없는 삶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그 열매를 보기 위하심인데,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다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결코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오늘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는요, 늘 깨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요, 깨달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는 깨어지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자아와 그 욕심과 또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함과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 모난 부분들을요, 늘 하나님 앞에 모나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요, 그것은 결코 쉽지 않고 늘 눈물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자르시고 나의 뜻을 또한 그것을 잘라내시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완악함을 쪼개시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아픔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하나님,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다 하며 애통하며 그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죄악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눈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읽을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중요합니다.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그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닫혀 있었던 우리의 눈과 영적인 그 눈과 영적인 귀가 드디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작고 소소한 부분 가운데서도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그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는 그 친구들 원하면요, 이렇게 부부 학교, 그래서 결혼학교라고 그래가지고요, 신앙교육을 합니다. 4주 동안 신앙교육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십니까? 동의 못하시죠? 그 친구들도 동의 못합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 아니 살아보니까 가정이 천국이었던, 내가 바라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런 천국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거 천국이다 할 수도 없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가정, 그 결혼이라는 그 부부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그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를 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냐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 교회가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은 참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 정말로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왜? 여러분, 교회가요,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근데 그것은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에 정말로 죄가 없어서 그것을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바로 서로에 대해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내가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용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고 그 은혜를 나 또한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요, 서로가 이상적이고 원하는 모습을 하고 있고 모든 게 완벽해서 그것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 가정 가운데 서로를 향한 그 은혜가 있을 때 서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그 부족함을 감싸주며 또 서로를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그 은혜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으면요, 가정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힘은 어디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이 가정이 천국됨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천국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의 그 영적인 눈과 귀를 여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고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깨달으실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천국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에 부흥이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이 바라봤을 때, 세상이 이야기하는 바른 말을 이야기했을 때 그 교회의 부흥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외치기 시작할 때 그곳에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재직회가 해야 할 것,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임원들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이끌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가지고 정말로 잘해주고 선한 일을 베풀고 그런 것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쳐나가면서 그 재직회를 이끌어 나가라고 주신 사명임을 늘 깨닫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재직회 나에게 주어진 그 기간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치기 위해서 더 힘쓰는 또한 그 재직회 임원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마치면서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안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세워지는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뜨거움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은혜도 그렇고요, 말씀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그 자에게 더 허락하시고 더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늘 경험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2차
성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 2차 성회에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모함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신 자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들어서 그 말씀을 향하여 주님, 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하십시오 하며 아멘하며 그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교회에 주시는 것이고 바로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 앞에 이제는 순종하며 나와서 그 말씀으로 또한 우리 안에 그 영적인 것들, 또한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우리의 일터를 이제는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우리가 늘 믿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안에 그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들 다시금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이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봉헌 찬송 435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호명해 드립니다. 김병숙 집사님, 윤재송 집사님, 김인호 집사님, 김선영 이상 네 분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헌 및 축복기도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재직회 임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성탄 감사 봉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 봉헌 드렸습니다. 또 감사 봉헌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늦게나마 그 감사의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셔 주시옵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이제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은혜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봉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사용됨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에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 이제는 영적과 육적인 그 모든 것들 주님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재직회 임원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재직회 임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되이 또한 그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임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능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신년 심령 부흥성의 2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목숨 바쳐 목숨 걸고 그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들 그 준비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도 저희들 더욱 깨어 근신하며 그 자리에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픈 자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음성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한 들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기에 이제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 심령 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한 시인하고 회개하는 영 주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영육간에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총회와 또한 이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병원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